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지금이 행복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잘못된 만남 때문에 아픔과 실패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고 영원히 잊지 못할 행복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1+1 풍성한 삶도 주신답니다. 궁극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와서 영혼의 쉼을 얻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얻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사람이 영적 존재로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돼서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고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도 말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예수 믿으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전부라면은 그리스도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지 않습니다. 가난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귀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그 생명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치의 혼동이 와서 상당히 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 사람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성공과 실패,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소유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많이 소유하면 잘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잘 못 사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소유가 부족한 사람들은 못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그런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소유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의 가치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소유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의 가치에 있다. 믿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은요, 도널드 메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세계가 만일 100명만 사는 마을이라면, 지금 우주 안에, 이 지구 안에 수십억의 사람이 사는데 이걸 딱 100명으로 축소해서 본다면은 통장에, 은행 통장에 예금이 있거나 자가용을 타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100명 중에 7명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통장에 예금이 있죠? 대답하기 곤란하면 고개라도 좀 까딱까딱 해보세요. 자동차 타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100명 중에 7명에 해당하는 부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부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과연 성공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소유가 중요하지요. 없으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소유의 가치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존재의 가치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존재의 가치가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소유에 우리의 행복의 가치를 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결코 만족한 삶이 없이 세상을 끝을 낼지도 모릅니다. 존재의 가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소유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로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본래 죄인으로서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던 우리가 존재의 가치를 높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들고 만든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지으신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 목적을 떠나지 않아야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끔은 만든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참 우리 삶에 편안한 것이죠. 삶에 참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러나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떻습니까? 깊은 그 산중에 들어가는 도로에서 그 자동차 타고 가면은 쉽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깊이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중간쯤 가다가 깊은 데 가서 고장이 나면 어떻습니까? 존재의 목적이 벗어난 거죠. 자동차로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떠나게 되면은 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지으실 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이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주셨는데 사람이 그 스스로 죄를 짓고 존재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 것이죠.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래 그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부자인 사람,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호화로운 집에 사는 사람도 많지만 그 소유가 반드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행복은 존재의 가치에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목적 없이 우연히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막연하게나마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압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내세가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부정할지라도 죽음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위해서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과학이 아무리 발전이 되고 의술이 발전이 돼도 인간이 풀 수 없는 최대의 수수께끼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수천 년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사람들은 동일하게 죽음으로써 자기 생명을 마감합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 죽음 앞에 무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시간을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요즘에 우리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지금 하루에 이 지구 안에서 120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다 그럽니다. 아무도 안 놀리시잖아요. 120만 명이면 얼마나 큰 도시예요? 목포 인구가 얼마나 돼요? 30만이 채 안 되죠. 120만 명. 매 초마다 30명이 죽습니다. 매 초 똑딱할 때 30명이. 하루에 큰 도시 하나하나가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의 시간이 끝날 때가 있고 죽음이 우리 앞에 옵니다. 아멘 안 하셔도 차근차근 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영원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죠. 그 첫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있는 사람은 그 신분과 소유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육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왜 죽었어요? 줄기에서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꽃을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죽은 것처럼 보여요. 바로 그거의 육체적 죽음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70년, 80년 인생이 길게 살면 100년인데 그렇게 해서 이 줄기에서 끊어져 버리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끊어져 버리면 70년, 80년 가면은 100년 가면은 인간은 반드시 육체적 죽음을 맞습니다. 이건 여기서 끊겨져 나오면 생명에서 끊어져 나오면은 세월이 얼마이든지 간에 반드시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것에다가 물을 주고 속에 뭐에다 꼽아서 물 주고 해도 시간이 되면은 점점 어때요? 시들고 말라지고 그래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고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하고 해도 시간을 거스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우리는 시들고 마는 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라도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은 우리는 가야 합니다. 누가 부른 노래처럼 60세에 날 오라 그러면 뭐라고? 지 마음대로 거의 된다요. 70세에 날 오라 그러면 또 뭐라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이 꽃이 어떻게 돼요? 시듭니다. 시들. 그러면 시들면 여러분의 꽃병에다가 계속 꼽아 놓습니까? 어때요? 뽑아다가 어떻게 해요? 버리죠.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한 사람이고 해도 생명이 다 끊어지면은 같이 옆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육신의 생명이 없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시신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영혼은 마침내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꽃을 쓰레기장에 버리듯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옥이라는 곳에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들이 이 원줄기에서 끊어진 줄 모르고 삽니다.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원줄기, 생명의 원줄기에서 끊어진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마지막 아궁이에 던져져서 불태워진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지 며칠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이 지금 아름답고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은 것이 바로 죄이고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 그 죄를 다 용서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량 24절에 쉽게 이렇게 예화를 해보겠습니다. 부모 없이 두 형제가 살았어요. 형님은 아주 선하고 원리 원칙대로 산 사람이고 동생은 아주 건달처럼 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동생이 살인을 하게 됩니다. 동생이 살인하고 쫓기고 있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동생을 보면서 형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곧 경찰들이 뒤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하는 말이 그 동생에게 네 옷을 빨리 벗어라. 그리고 내 옷을 네가 입어라. 나는 네 옷을 입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님이 대신 잡혀가서 이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형이 선고돼서 그것이 집행될 때가 됐는데 형이 간수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글 써서 동생에게 전해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난 널 사랑한다. 그래서 너 대신 내가 죽는다. 너의 피 묻은 옷을 내가 입고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너는 나의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라고 글을 써서 그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동생은 형의 옷을 입고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형이 죽지 않았더라면 그 형님이 입고 살았을 그 옷을 지금 자기가 입고 있는 겁니다. 형님이 어떻게 살았을까? 죽지 않았더라면 형님이 이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았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형님이 요구한 대로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형의 역할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의미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첫날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성경 속에 흐르는 강줄기입니다. 그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양을 잡아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는데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온 역사 가운데 그 대속이라는 속량이라는 그 의미가 흐르고 그것이 마지막에 와서 예수 십자가에서 그것이 끝을 맺습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이 속량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죄인들을 속에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 속에 흐르는 주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죄인으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을 지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만난 것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속량의 은혜를 알면 내 인생에 나의 일생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고 예수님 만난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우리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는 이제 내가 부정했던 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아니라고 해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결국은 인생의 길은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루에 120만 명, 1초에 30명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데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 둘 카운트다운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자기의 남아있는 시간을 모르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생명을 놓고 카운트다운을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해가 될지 두 해가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 탓하지 말고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기 참 잘했다. 옆에 사람 보고 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믿는 것이 진정으로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죄 가운데 살고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되게 하시고 이후로도 예수님 놓지 않고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 관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 나라 소망하면서 죽음을 맞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 나라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